네, 오늘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사는 사람과 잘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남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만 하는 사람입니다. 싫다는데 자꾸만 해요. 싫다는데. 스토커가 나쁜 거죠. 싫다는데 자꾸만 하는 거예요. 싫다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꼭 하는 사람, 그건 나쁜 사람이죠. 잘못된 자녀들은 부모가 싫다는 거 골라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특징 아니에요. 반항아들. 싫다는 거 골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자기가 힘이 있거나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싫은 거 발견하고 싫은 것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그게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인생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남이 기뻐하는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이상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뭐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뭘 기뻐하나, 자기가 있는 감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나, 그거 체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밑에 있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 잘 봐가지고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틀리지 않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그것만 강조해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거 체크해가지고 기뻐하는 일 계속하면 된다니까요. 남녀교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데이트하는 사람 기뻐하는 일이 뭔가 빨리빨리 체크하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일 그거 자꾸 반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좋은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얼굴 예쁘게 생기거나 멋있게 역사관계가 생긴 남자들, 머리숱 많고 눈 크고 이런 사람들은 첫인상이 좋잖아요. 막 몰려들다가 한 달만 지나면 다 떠나가 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좋은 거, 기뻐하는 거 파악했나? 안 했어요. 그리고 꼭 싫어하는 일. 어떤 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난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그런 일만 반복하니까 사람은 불편하면 떠나거든요.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인생 되야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대표적인 전도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영혼들 살아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참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 해야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해야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 수만 기도 소리를 가득 채우고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는 성도로 만드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을 체크하고 자꾸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도에 초점을 맞출 건데 지도자를 세울 때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가 자체에서 능력도 있지만 기도하는 지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보세요. 본인 자체가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다 기도 없는 사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양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 또 하나 기도를 가르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양육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서,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그럼 살아난다니까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병 들었을 때 약이 없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입에다 집어넣으면 살고 그러잖아요. 피값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피를 흘려가면서 피 흘리는 기도가 있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기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자기 기도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회고하는 겁니다.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건전했다. 지금 우리가 리더들, 간사들, 진장들, 목회자들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세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양떼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건 기도. 적어도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있으면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넘어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인데 눈물이 없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참 불쌍한 거죠. 자기도 힘들지만 그 밑에 있는 양떼들 다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지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양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인데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품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품는 기도.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올인해 가지고 살려냈잖아요. 지도자란 게 뭔지 아십니까? 품는 양만큼이 지도자예요. 우리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달걀을 품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도자는 기도로 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6명을 품는다 그러면 뭐 리더겠죠. 리더. 그게 리더예요. 몇십 명, 몇백 명을 품는다 그러면 간사겠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 품는다 그러면 진장이겠죠. 그러니까 크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품을 수 있느냐. 기도에 품는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기도에 품는 가슴을 크게 만드셔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만들고 그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마다 이게 일어서게 될 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참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도 참 좋겠지만 뭐 숨어서 하겠죠. 숨어서 한다고 믿어요. 근데 뭐 제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지금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뭐 태국에서 뭐 미국에서 뭐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설교 제목들 놓고 기도 노트를 하나씩 들고 왔더라고요. 노트. 이거 보시라고. 복사본을 저 하나 줬어요. 야, 그걸 읽어보면서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어떤 때는 그분의 기도였어요. 기도 노트에 나오거든요. 몇 월 며칠 무슨 설교했을 때 그 상황.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설교했을 때 상황을 알거든요. 그죠? 이게 말씀 가게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구나.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셨는가 봐요. 부르짖더라고요. 그분의 품는 양이 그 정도라고요. 야, 내가 영적인 이분이 어머니구나, 영적인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품는 겁니다. 품는 기도. 품는 기도이 살리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혼자 그냥 뭐 투쟁해가지고 일어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리더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40주야를 엎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파워입니다.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40주야를 엎드릴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나오십시오. 훈련이에요, 훈련. 영적 체력을 기르자 그랬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 기르면 여러분들이 큰 용장되는 거고요. 철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면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40주야를 기도해서 그 기도는 민족을 살린다고. 민족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누군지 아십니까? 40주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나요. 그 한 사람 키워야죠. 교회가 힘들다 그러죠. 그러면 한 사람이 40주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나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99% 다 뭐 듣거나 말거나 해도 관계없지만, 한 사람에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가슴에 불이 붙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민족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기독교는요, 수 갖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원의 300명 보십시오. 32,000명 와봐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 300명이에요. 300명.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불을 가지고 품는 기도가 있을 때 그때 승리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친구들 왔습니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쓸데없는 잔소리 했습니다. 밤낮 정죄하고 조언하고 그 잘난 해답들 들고 나왔어요.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1절 같은 데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제발 그런 잡소리 그만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죠? 나를 왜 자꾸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화살 쏘는 것도 부족하느냐? 그러면서 19장 25절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사람들이 더 절망, 친구들이 절망했습니다. 누굴 찾아요? 옛날 성경 보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새로 번역된 것은 나의 대속자, 리디머가 살아계신대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대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구속자가 누구예요? 대속자가 누구예요?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너무 절망 가운데 오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벌써 그리고 있잖아요. 구속자가 필요하다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우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라면서요. 예수님 닮은 모습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정답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넘어진 사람이 필요한 거는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 당해 보십시오. 진짜 고난 진짜 당해보라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이 소리 저 소리 뻔한 정답 들고 나오는 사람 짜증만 나요. 정말 필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 당한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뭐 정답 생각도 안 나. 요즘에 총기를 잃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에 머리가 팍팍 돌았는데 요즘 머리가 잘 안 돌고 잘 모르겠어요. 답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살아나더라고요. 딴 건 모르지만 용기가 생긴대요. 이제 다시 살겠대요. 일어나겠대요.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눈물 흘려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품는 기도.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크게 품으십시오. 정말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민족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40주야를 민족을 품고 기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살려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품고 살려내 봐야 돼요. 정하는 한 사람이라도 놓고 한 사람 품고 기도해 보세요. 살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한 사람 살리면요 10사람도 살려요. 나중에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민족을 놓고 기도해도 그 사람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민족의 재산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요. 자기 혼자도 신앙 지키지 못해 퍽퍽 쓰러지는 사람들, 다른 사람 품는 거는 아예 기대도 못할 사람들.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뭐예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까지 세워주는 게 기둥 아니에요? 교회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기둥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긍휼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가슴이 있는 기도. 논쟁하지 않고 그냥 가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언제나 논쟁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럴 때는 암흑기가 왔습니다. 암흑기가.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첫사랑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죠.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생각하사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행동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자, 묘한 게 뭐냐? 종교개혁 이후에 한 150년 정도 독일에는 영적 침체기가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가 신학 대논쟁 시대예요. 막 논쟁 벌였습니다. 논쟁 벌여가지고 성령 갖고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성령 충만이 맞냐? 성령 세례가 맞냐? 뭐 성령 세례는 한 번이냐? 단회적이냐? 뭐 여러 번 오는 거냐? 그 들어도 헷갈리죠? 예, 계속 그래요. 저는 그 공부했는데도 헷갈려. 그죠? 뭐 한 번이냐? 뭐 이론적으로 한 번이라 그러는데 보면은 또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갖고 50년 싸웠어요. 50년. 그러다가 결국은 독일 교회가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성령 세례가 한 번이면 어떻고 여러 번이면 어떻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고 몇 번 했느냐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혹시 거기 출신이면 내가 죄송한데 난 생각이가 그래요. 난 이유가 뭘까? 왜 그 순복음을 하니, 카리스마틱 어프로치 하는 데는 이렇게 부흥을 하나? 거기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많이 모였잖아요. 순복음 계통.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봤어요. 이거 뭐 이렇게 방송도 보고 뭐 설교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설교한 것도 좀 보고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없어 그래. 내용이 없어서. 정말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충만하래요. 설명도 안 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고 뭐가 성령 충만이 설명도 없어. 그냥 그래서 받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긴 논쟁이 없어요. 논쟁하면 뭐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받고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가르쳐줘요. 그냥 막 하다가 그죠? 하다가 막 깨우쳐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같이 이제 장로교 출신의 목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내용이 없는 게 될까? 근데 문제는 내용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내용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데 기도는 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용이 생기면 가속이 붙어. 제가 볼 때 여기에 강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 이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음. 성탄절 가까우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쯤 되면은 또 할 것 같네요. 그죠? 맨날 하는 연극이 있죠. 빈방 있습니까? 보셨어요? 빈방 있습니까? 우리가도 연극 배우들 많이 계시는데 뭐 세실에서 세미 깊은 벌 뭐 이번에도 한다고 또 왔던데 빈방 있습니까? 이것도 옛날에 거기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의 그 배경이 된 거 그거죠. 1977년 12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이드 포스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윌리 이야기라고. 윌리라는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 그 지진아라 그러죠. 이렇게 좀 IQ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 또래보다 이렇게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아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이 윌리는 좀 지진하니까 좀 빼도 되는데 격려 차원에서 또 미국에서 안 빼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뭐 그럴 때는 뭐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건 주인공일 리가 없죠. 악이니까. 그죠?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뭐 요셉 시키고 또 똑똑한 애들은 마리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뭐 목자 시키고 목동 그다음에 뭐 동마박사 시키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윌리한테는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방 없어요. 그럼 끝이니까. 대사 딱 한마디. 방 없어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을 하는데 이제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온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그러면서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멀리서 왔어요. 지쳤어요. 빈방 없나요? 도와주세요. 윌리는 이제 훈련된 대로 그런 거예요. 방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문드리면서 그죠? 멀리서 왔어요. 지쳤어요. 애기 나올 것 같아요. 방 없나요? 방 없나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방 없어요. 그 대사 하나라고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아마 그 프로그램에 있는가 보죠.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작은 방이라도 누추한 방이라도 방 있으면 하나 좀 빌려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원래 생각과는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연극과 현실을 혼돈하는 것을 그걸 메소드 배우라는 말 들어봤어요. 메소드 배우라고. 그러니까 배우가 작중 인물에 몰입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극중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메소드 배우라 그래요. 푹 옛날에 무슨 뭐 궁예 역할을 했던 사람 있죠. 김영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메소드 배우였어요. 자기가 궁예가 된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그러다가 궁예에서 빠져나오는데 1년 걸렸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계속 궁예예요. 자기가 궁예. 관심법 마음 읽었다 막 이러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궁예 너무 하다가 부인하고도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예가 그렇잖아요. 난폭해지니까. 진짜 궁예가 된 거예요. 그게 메소드 배우라고. 그죠? 이게 현실과 극중 배우, 이게 혼돈이 일어나지고 현실을 버리고 극중 배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는 거꾸로 메소드 배우가 된 거예요. 극중 인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극중에 현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만 요셉과 마리아가 가려고 그러니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방이 있어요. 내 방이라도 드릴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망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국 망쳤는데 다 울들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윌리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이게 히트친 영국이 된 거예요. 영 메소드 배역, 영 메소드 배우가 나오는 역할. 연극 속에 들어가서 가상인데, 그죠? 가상 속에 자기 현실이 들어간 거예요. 윌리의 진심. 우리 인생이 그래야지. 세상 다 짜여진 연극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때 윌리 같은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거 아니라고. 방 있다고 가지 말라고. 내 방이라도 내놓겠다고. 불쌍하게 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없잖아요. 사실 기독교가 너무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좀 유치하게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좀 윌리같이 믿으면 안 될까요? 뭐 틀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거친 마음, 그죠? 이 거칠어진 마음, 그죠? 좀 흥분된 마음,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가서 좀 망치면 어때요? 그 안에 꼭 필요한 것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의 그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이런 마음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설교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가 너무 잘 짜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픈 상처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답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사십시오. 가슴으로. 이 윌리의 아픈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에서도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 의지하잖아요. 이름. 28절 29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내 자신의 공로, 내 자신의 행동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게 신약에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 그거와 똑같다고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죠? In Christ.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었죠. 그 제가 영화 봤던 거. 여러분들 뭐 다 봤던 영화겠지만 한 15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9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 그 가상의 영화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위장한 그 테러리스트, 기자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하이제킹 하죠. 하이제킹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그 뭐 누구죠? 그 라덱이라는 장군, 테러리스트 그 사람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이 해리슨 포드가 절대 안 풀어주죠. 타협하지 않다가 이제 비행기 버리고 이제 옆에 화물기가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데 밧줄 하나 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절대 하지 마시고 밧줄 타면 날아가요, 그거. 그러니까 영화죠. 근데 본인만 아니라 그 영부인, 부인도 밧줄 타고 넘어가고 딸도 넘어가고 이제 본인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 영화를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제가 볼 때 최고의 대사는 그거 같아요. 대통령이 마지막 그 화물기로 넘어가니까 그 화물기 기장이 워싱턴을 향해서 이렇게 타전을 해요. 그 비행기 암호명이 줄루인가 봐요. 줄루. 이 화물기가 줄루예요. 줄루 is now Air Force One.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Air Force One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무사히 이 비행기에 옮겨 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Air Force One이래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래요. 대통령이 탔으니까 Air Force One이 된 거죠. 왕궁, 화려하고 좋은 것이 왕궁이 아니라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화려하고 뭐 거창한 곳이 아니라 아무리 누추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이 거기가 에어포스 원이라니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지금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우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 없다. 그럼 정죄밖에 안 돼요. 예수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그럼 살아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마른 뼈 바라보고 언제 소망 가졌어요? 아닙니다. 말씀 증거하면 뼈가 맞을 거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군대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성령의 임재고 Julie is now Air Force One.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Air Force One이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면 어디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까? 그거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리더십이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품는 기도. 민족을 놓고 품는 기도의 사람이 나기로 합니다.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한 명 놓고도 기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지도자도 아니에요. 10명 놓고도 기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 놓고는 다 기도해야 돼.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그건 지도자도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품고 하는 기도.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 윌리의 가슴 필요해요. 그죠? 긍휼의 마음. 머리 아닙니다.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얘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살려냅시다. 기도로.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장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품는 기도, 가슴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어포스 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